성도들 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가끔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속 썩이는 남편과의 부부 문제, 또 제멋대로 살아서 속만 썩이는 자녀의 문제, 그리고 고부 갈등,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안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구구절절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듣던 목사님의 대답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참고 이겨야죠. 승리하시길 기도할게요. 대개 그렇게 답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영혼 없는 답은 죽을 만큼 힘들어서 찾아온 이 성도에게 전혀 위로를 주지 못하죠. 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참고 살기가 힘들어서 온 것인데 막연하게 기도하세요, 참고 승리하세요, 이런 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전제 조건인 날마다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 중직자뿐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졌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나 그냥 십자가만 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다. 자기 십자가를 졌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어떤 성도가 혼자 겪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자기가 홀로 겪는 그런 고통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결코 아닙니다. 고통인 것은 분명하고 해결해야 할 아픔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닌 목적이 분명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통나무로 만든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새로 된 기둥을 스티페스라고 하는데 약 40kg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가로로 이어지는 나무를 파티블룸이라고 하는데 그 무게는 약 3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약 70kg 정도가 됩니다. 밤새면서 곰과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기진맥진한 그 예수님의 몸으로 혼자 걷기도 힘든 그 상태로 이 7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십자가 역시 자기가 선택한 고통이 아닌, 내 환경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나 고난이 아닌, 또는 내가 잘못해서 지금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닌 사랑과 희생을 위한 나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겪는 고난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극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요 문제이며 고통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년 동안 공생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요약하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나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는 특히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눔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하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가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린아이 한 명분의 도시락이 나눔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한 명분의 도시락이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큰 것을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의 기부를 보면서도, 또 요즘 우리나라의 두 기업인의 재산 절반을 기부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뭐 크게 감동하거나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기부하겠다는 것이 10조 원이고 또 한 사람은 5조 원이고 또 엊그저께도 또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들어도 그렇구나 그냥 거기서 그치지 크게 뭐 내 가슴을 두드리거나 울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본 우리 시각은 이런 거예요. 아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부를 하지. 어? 아, 나한테 10조가 있어봐. 왜 나한테 10조 있으면 나가 그걸 못할 것 같아? 나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10조 원을 기부했다고? 그럼 10조하고 남은 돈이 얼마인데? 그것도 10조 원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다니까. 나도 하고 싶으면 간절해. 근데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연탄재게도 치고 오만 노점 장사를 다 해가면서 고학을 하면서 신학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학비 대부분은 누군가가 지금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상당 부분의 학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시상품을 준비하려고 남대문 시장을 가서 장을 보고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내 바지 뒷주머니에 무언가를 몇 개를 찔러주고 갔어요. 한참을 걸어가다가 꺼내보니까 시내버스 110원짜리 토큰 10개였습니다. 버스를 10번 탈 수 있는 토큰 10개. 그것을 가만히 뒷주머니에 넣어주고 가던 그분을 제가 지금도 내가 도움받은 사람 중에 가장 먼저 기억이 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데 한 끼의 도시락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한 개를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1억이 있고 10조가 있어도 우리는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나눔의 즐거움은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제공하였고 예수님은 축사하셨고 그것을 일일이 나누어 주는 일은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제공한 사람은 보람을 느꼈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 그 현장을 지금 끌어다가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뜻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날마다 제공하는 일과 나누는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 총목 공동체를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십자가가 있다면 총목 공동체가 져야 할 십자가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섬김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 볼까요? 많이 지나갔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을 닦아주셨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어떤 현장입니까? 세족식의 현장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잡혀서 본인이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시고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최후의 만찬, 최후의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도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거예요. 이제 나는 곧 잡히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 그런 지금 생각을 가득 차 있는데 철없는 제자들은 그 시간까지도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야 누가 더 높은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좌의정은 누구고 영의정은 누가 하지? 지금 서로가 그런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 입구에는 늘 발 닦을 물과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문화죠. 그 모래가 많은 땅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꼭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발을 씻어줘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제자 중 누군가는 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합니다. 아무도 내가 발을 씻겨 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예수님의 발조차도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하는 생각은 뭐요? 아니, 내가 지금 누구 발 닦아줄 군번이야? 하면 제가 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서로가 모른 체 하고 무시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가장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같으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니들 지금 한 놈은 일어나서 발을 시켜줘야지. 지금 밥만 처먹고 있냐. 아마 분명히 저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너무 저를 잘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묵묵히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십니다. 너희들 왜 이거 안 했어? 그런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독식의 핵심 목적은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에 노예가 있다면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고 천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아서 힘도 빠져서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그 노예가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제자 중 누구도 자기가 그 가장 천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가장 천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발이나 닦아주는 가장 천한 노예 한 사람을 팔고 살 수 있는 값이 은 30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한 사람 노예의 신분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점점 신분이 비하되어서 가장 천한 노예의 신분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행사로 이런 세욕식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의 발을 닦아주고, 장로님이 또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러나 그렇게 발을 닦는 일에 참여했던 교회 중직자들이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다른 성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보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행사로서 가끔 세독식을 할 뿐이죠. 섬기는 삶은 자신을 낮추는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부터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싸가지 없다, 싹수 없다, 예의 없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가게에서 손님을 상대하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무조건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처받고 자존심을 상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라도 섬기려고 하는 다짐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영원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죄인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앞에서 말씀드린 나눔과 섬김을 반드시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섬김과 나눔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섬김과 나눔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인격체가 못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최소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라도 사랑해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과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치는 그 심정으로 말이죠.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람들이 황금 찬란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은 자랑스럽게 십자가 배지를 가슴에 꽂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매일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졌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고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나누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섬기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빈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좋습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날마다 붙어 삽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빈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내 것을 나눌 사람을 찾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낮아져서 섬겨야 할 사람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유명한 우리 아빠가 누군데? 이런 생각과 말을 버리고 성냄과 분노를 참아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은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내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묵묵히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며 가야만 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길,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과 가슴에 달린 아무리 귀한 보석으로 치장된 십자가 모형이라도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랑하려면 내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목에 걸린 십자가도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무게는 70kg이었습니다. 내 십자가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7kg? 10kg? 아니면 7g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 그것마저도 없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기적과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40년 전에 봉천동 강남 고려병원 시체실에서 살아나온 것이, 그것이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시체실에서 내가 살아난 것은 바로 내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신의 은사가 있다면, 내가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몫에 있는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예언해 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눔과 섬김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 등에 짊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